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던 진토에 빠진 자들과 같았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름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두시며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간 최고의 복된 삶이요 길인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 남은 날 헛걸음 걷지 아니하는 저들 되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과 멀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같이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1장 3절 1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오후 시간에 바랍니다. 우리 평택 집사님, 평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려고. 네. 그래서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몰하셨다, 죽으셨다, 또 돌아가셨다 등등이죠. 근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죽음을 표현하는 일상적 말이 돌아가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늘 내게로 돌아오라. 전도서에 보시면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람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 다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죽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죽어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정해서 죽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끝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불택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돌아가는 그것과 살아서 돌아가는 그것의 질과 양은 돌아가지만은 하늘과 땅만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도 또 두 종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급하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면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돌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좋든지 굳은 일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실. 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실로 삼고, 이번에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했다. 그 슬픈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이래요.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금산도, 소록도라고 하는 섬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건 왜 아느냐 하면 그게 한센시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센시 환자들을 그곳에 모았어요. 섬에. 그 전에는 한센시 환자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돌다가 동네 아이들한테 돌멩이도 얻어맞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소록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역마다 한센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격리시켰는데, 한센시 마을이 그 소록도에 제일 크고 먼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섬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20세 후반기에 꽃다운 나이로 봉사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찾아와서 한센시병 거기에 자원해서 말이지 봉사를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청춘 다 보내고, 아마 2005년도에 내가 찾아본 2005년도에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데 그때 나이가 70세가 됐어요. 왜 돌아갔냐? 이제 몸을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이제 지장을 받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편지 2장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만리 사람 다르고 성 다르고 풍속 다르고 민족 다른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 섬에서 문둥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한 거예요. 이 뭐가 걸렸다고 이어 와서 문둥병 환자를 돌아보며 말이지. 그런데 그 일화가 참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거기 와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거기 와서 환자들을 위한 그또 체육시설을 만들고 거기 와서 환자들을 위한 목욕탕을 짓고 이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 수녀복이나 환자를 돌볼 때 입는 감호복 이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옷 찢는 것으로 시작한답니다. 그 옷을 기워 입었어.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자든지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들어가세요. 꼭 저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한 번도 와서 그 기자회담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안 만나주니까. 네. 그리고 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전두환, 김대중, 역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간호사협회 회장상, 용인에 있는 호암, 이병철 씨가 제정한 호암상,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시상식에 한 번도 안 나갔대. 네. 그러고 떠날 때는 달랑 편지 2장 남겨놓고 떠났어요. 이 기자들이 가서 한 번만 기자회견에 좀 앉아달라고 하니까 무슨 쪽지에 글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가 저의 낙원입니다. 문둥이 속에서 사는데 거기가 낙원이래. 그 다음에 왜 낙원인가 하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낙원입니다. 저는 낙원 생활 즐기다가 돌아갈 때 편지에도 낙원 생활 즐기다가 갑니다. 오스트리아 자기 나라에서도 나이팅게일 상을 2번이나 수여하고 그런 분인데 돌아가서 거기도 오스트라리아에서 얼마든지 그분들을 안락하게 살아갈 수도 말년을 살아갈 수도 다 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나이가 떠난 지 3, 4년 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이걸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을 잊지 못해서 이곳으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다가 조금 있다가 도저히 몸이 말이 안 되니까 또 돌아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 그곳이 내게는 낙원이었습니다. 너무 큰 말입니다. 큰 말.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입술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당신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나가시기로 했다. 조금 길을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알지 아니하면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끔씩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 그 모든 지식 위에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 세상에는요,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 교수가 되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직이랍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얼마나 굉장합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교수가 있는 거 하니? 회충학 교수가 있어요. 회충. 사람 뱃속에 들어있는 벌레들에 대한 박사라. 김무부 교수 같은 분은, 경희대 교수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새들 연구해서, 김무부 박사가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저 새들이 내게 양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저 새들이 다 나면 먹여 살립니다. 이 회충학 박사는 그 회충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자동차도 얻고, 집도 얻고, 돈도 얻고, 옷도 얻고, 양식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미물, 보잘것없는 뱃속에 든 회충 그거 하나 알고도 그렇게 그 회충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거늘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것을 얻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얼마 많은 것을 얻게 되겠습니까? 못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간단히 설명을 하려 해도 이게 다 안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기.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오후의 중점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알입니다. 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계 4대 성자 중에 4대 성자라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인데 그거 잘못되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우리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니까. 그걸 갖다 교회에서 야, 그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 아니다 라고 그렇게 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까 그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예수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게 말이지. 그게 갖다 큰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금같이 예수는 세계 4대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맞습니다. 성자. 글자 다른 성자. 예수님이 성자라고 할 때, 세계 4대 성자라고 할 때는 거룩할 성자, 놈자자를 쓰고, 예수님이 성자라고 말할 때는 거룩할 성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거룩한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예요. 성자. 예. 그런데 그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유명하다. 그분은 유명한 희락철인 유명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다. 그게 막 아주 인류의 명구다. 이래가지고 그거 다 압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 아이고,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자도 말이지, 지피지기, 손자 병법을 쓰는 사람도 지피지기라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뭐죠. 그러니까 석가도 성찰, 자기 성찰하라. 이거 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다 그거 말한 거야, 말. 그런데 그들이 뭐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그거 압니까? 그들은 자기를 100번 들여다보고 100번 연구해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 자신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토요일 날 새벽 시간에 내가 그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취제, 병원에서는 마취제, 또 진통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분, 벤자민 교수를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지금 못해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강의 시간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은 노벨 의학상을 타실 분인데, 그걸 후에 제정이 되고 난 노벨 의학상이 이 교수가 뭔가를 발견하기 전에 제정이 됐으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텐데, 이분이 이걸 발견할 때는 노벨상에 의학상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예요. 상을 못 받은 거야. 그래, 선생님 생전에 많은 것을 연구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교수가 하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인상 깊고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죄인 인간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예수 발견, 구주 발견, 이것이 내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는 당신이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먹고 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대답들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에 그래. 목사님 설교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만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 알고 있다. 이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 영혼의 죄사함, 영혼의 모든 죽음 문제를 해결받았지. 육신은요, 예수 믿고 오늘도 죄를 지어. 네? 그러니까 육신은 가도 죄를 짓고, 와도 죄를 짓고, 일하다가 죄를 짓고, 절하다가 죄를 짓고,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나는 구속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나갈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갈 것입니까? 네? 나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죄인이야, 다 죄인.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의인이 왔습니다. 이럴 겁니까? 죄인이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죄인이요, 죄인.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구속받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속받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젯밤에도 내가 이걸 묵상합니다. 묵상.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이걸 한번 오늘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볼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군인이 걸어가다가 행군에 가다가 지뢰를 밟았어. 지뢰를 밟은 군인은요 꼼짝 못합니다. 얼른 뛰어가지고 얼른 발 떼고 저쪽으로 나자빠지면 살겠지. 폭탄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뢰를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6.25 때 묻은 지뢰가 있는데 그 지뢰를 밟으면 터지면 그거는 모르겠어.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전차 지뢰라고 하는 건 전차도 뒤집어 버릴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밟고 그 발 뛰면 터지는데 그거 다 날아갈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지뢰를 밟았어. 내가 발 움직이면 터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꼭 밟고 너 가라. 너는 살아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발을 떼고 나는 살아나왔어. 예수님 폭 사건에서 터졌어.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속이라. 대신 살려주시고 죽으신 것이라. 네. 이게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내 죄값을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이 사실 드러내놓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확산되지 않아요. 죄가 죽어져요. 마치 우리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 안 걸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나 안 걸렸어요 하고 그래 나가다가 코로나가 전부 확산되는 거예요. 나 코로나 걸렸습니다 하는 이 정도로 큰 마스크를 방역 마스크를 쓰고 이래 나가면 나는 코로나 걸린 사람입니다. 이래 나가면 코로나가 갇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공표하고 내가 그걸 드러낼 때 죄인으로 살 때에 죄가 중지돼요. 확산이 안 돼요. 그게 아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영원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살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암도 두 종류의 암이 있다고 또 의사가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암이 들리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암이 있대. 4기나 넘어가서야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건 발견하고 죽는데 병이 들면 아파야 되는 거라. 아파야. 그래야 병원을 찾아가는 거라.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아니하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자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사람이 찾느냐? 지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지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죽을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의 약속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어디 아버지 계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찾으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자기를 찾으러 오는 걸 만났다. 그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얼마나 좋을 것이냐. 죄인으로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나아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죄인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성자 성 어거스틴이 그 참여록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항상 어거스틴이 그 입으로 고백하고 산 것.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참 더럽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는.
참 고약하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그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어거스틴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까?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찾아 돌아갔어요. 그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교회사에서도 보면 김익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꼭 그 비슷한 사람을 붙들었어요. 개 갖다가 몹쓸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걸 제가 봅니다.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향하여 나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요. 이거는 어떤 시대나 어떤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복잡하게 자꾸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기초가 여러분들과 내게 오늘 기초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아십시오. 내가 환자인 것을 알아야 병원의 의사에게로 돌아가듯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 돌아가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아 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까 믿읍시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감각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많이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다시 먹고 또 새롭게 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우리 병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중의 제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현실에서 시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께로 돌아가는 최고한 남은 인생을